마음을 다한 후에 천명을 생각하자. 맹자. 공기마저 희박한 고산을 등정했던 경험이 있는 산악인에게는 초월자를 믿는 아우라가 엿보인다. 등정에 성공하고 무사히 하산할 때 그는 자신의 성공을 뻐기지 않는다. 오히려 산의 여신이 자신을 품어주었다고 하염없이 겸손해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가 고산을 정복하기 위해 수많은 땀방울을 흘렸음을 안다. 동계훈련도 처절하게 이겨냈고 고산을 등정하는 데 필요한 장비도 착실하게 준비했다. 성공적인 등반은 철저하게 그의 노력과 준비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산의 여신이 자신을 품어주었다고 말하는가? 심지어는 고산 정복에 성공했다는 주변의 찬사에 손사래를 치기도 한다. 어떻게 산을 정복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말이다. 흥미롭게도 이 산악인의 태도는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인다. 만약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면 그들은 그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반면 처절한 노력으로 성공했다면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노력 때문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은 인간의 능동성과 자유를 강조하는 서양 전통에서 제대로 풀리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동양의 옛사람들의 글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이 의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일을 모두 다 하고 천명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진 진인사 대천명이란 유명한 구절이다. 이 말은 남송의 유학자 호인이 자신의 저서 독서관견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호인은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제갈량의 말, 즉 사람의 일을 닫고 천명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진 수인사 대천명이란 말로부터 이 말을 가져왔다.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끈 제갈량은 관우에게 명령을 내린다. 전쟁에서 패한 조조를 화용로에서 기다려 죽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관우가 조조와의 과거 인연 때문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은 관우를 보낸다. 아니나 다를까 관우는 목숨을 구걸하는 조조를 살려보낸다. 관우의 행동을 미리 예측했음에도 그를 파견한 이유를 묻자 제갈량은 말했다. 사람의 일을 닫고 천명을 기다려야 한다고. 초월적인 신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신에게 기도했다면 동양 사람들은 천명을 기다렸던 것이다. 어떤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신에게 기원하고 기도하는 태도는 구체적인 일을 수행하고 천명을 기다리는 태도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천명이란 무엇이며 나아가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만약 이런 의문에 제대로 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과거 동양 사람들의 가장 내밀한 속내를 이해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공자와 함께 유학사상을 대표하는 맹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바로 그가 진인사 대천명으로 요약되는 과거 동양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정초했던 철학자였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을 다한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알고 자신의 본성을 아는 사람은 하늘을 안다. 요절하든 장수하든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을 닦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하늘의 명령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맹자, 진심, 상. 기독교 신자라면 맹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에서 신을 그리고 하늘의 명령에서 신의 명령을 연상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성급한 판단이다. 맹자에게 있어 하늘과 천명은 모두 인간의 노력 뒤에서나 드러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난 뒤에야 맹자는 우리가 자신의 본성과 하늘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맹자의 태도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믿고 숭배하는 기독교인들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만약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자신을 닦지 않는다면 누구든 하늘과 하늘의 명령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붓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그럴 때에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를 통해 자신의 본성을 알게 되고 후자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된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험준한 상황을 등정하고 있다고 하자 어느 순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정상은 바로 눈앞에 보이지만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한계 상황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자각하게 된다. 맹자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본성을 알게 된 것이다. 이제 자신이 최선을 다했을 때 할 수 있는 것과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없는 것의 경계에 도달했다.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만, 아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맹자가 말한 하늘이자 하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혹은 맹자에게서 함부로 하늘이나 하늘의 명령을 알았다고 떠벌릴 것이 아니다. 오직 그것은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붓고 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맹자도 이어지는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던 것이다. 천명을 아는 사람은 곧 넘어질 위태로운 담장 아래에 있지 않는다. 자신의 도를 다하고 죽는 것이 바로 올바른 명이다. 죄인이 되어서 죽는 것은 올바른 명이 아니다. 맹자, 진심상.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담장 밑에 있다가 불행히도 담장이 무너져서 돌더미에 깔릴 수도 있다. 이것은 과연 하늘의 명령, 천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맹자는 아니라고 강하게 이야기한다. 자신의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을 다했다면, 그래서 담장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든지 그런 담장 밑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담장 돌더미에 깔리게 된 진정한 이유는 한계 상황으로서의 천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부주의에 있었던 셈이다. 나아가 죄를 범하고 죽게 되는 것도 천명이라고 할 수 없다. 충분히 주의했다면, 다시 말해 마음을 쏟아부었다면 누구든지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히는 일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주의 탓으로 돌더미에 깔리거나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히는 두 가지 경우 우리는 천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자신의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드디어 우리는 진인사 대천명이란 익숙한 말이 얼마나 무서운 교훈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이 말의 논점은 바로 진인사,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한다는 구절에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해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를 수 있고 이것이 나의 천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물론 최선을 다한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모두 나의 역량 밖의 일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좋아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뿐이고 반대로 결과가 나빠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맹자가 자신의 도를 다하고 죽는 것이 바로 올바른 명이라고 말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자신이 해야 할 일, 즉 자신의 도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죽음이 다가올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천명인 것을. 동양의 사유 전통에서 이상적인 인격, 즉 군자이든 진인이든 모두 생사에 초탈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극한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 수행했던 사람들이었다. 그 한계 상황에서 불행히도 죽음이 자신을 받게 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이다. 아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앞두고도 당당할 수 있었다. 그들은 삶에 더 이상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미련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비극적 당당함이 요약된 구절이 바로 진인사 대천명이란 짧은 구절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난 뒤 조용히 그 결과를 기다리는 태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기꺼이 수용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맹자 이후 동양의 지혜로운 이들이 진인사 대천명이란 구절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종교에 맹신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오늘, 우리가 깊게 되새겨볼 가르침이다.